오늘의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찬양합니다.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8장.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모스의 아들 베레갸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곳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유다의 요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한 행동을 보게 되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이라는 것은 선한 왕인가 악한 왕인가를 구분짓는 잣대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면 선한 왕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한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배신했는지를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자녀를 신에게 바치는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녀를 희생시키는 천륜을 어기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모습이라서 이거 절대로 하지 말라고 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이미 벌써 바알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되었고 그래서 이와 같은 잘못된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이게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됐을 때 부모는 오냐 오냐 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야단을 칩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잘못했을 때 징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이제 잘못된 모습으로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데 보니까 아람 왕이 쳐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게 합니다. 사실은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셨지만 유다 나라가 죄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동일한 원리대로 아하스를 징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길에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을 주저앉아 있는 것을 하나님은 두고 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가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생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삶 속에서 갑자기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먼저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징계하시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징계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남유다를 공격을 하면서 말씀에 보니까 군사 12만 명을 죽이고 또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아간 이유는 노예로 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를 지금 심판하시기는 하시지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유다 백성들이 노예로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징계 중에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오뎃을 보내시지요. 이 오뎃이 포로로 잡아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돌려보내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노예로 삼는 것은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형제지간 아닙니까? 야곱의 12형제들이 이렇게 각 지파가 돼가지고 세웠던 나라인데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형제입니다. 근데 형제끼리 노예를 삼는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잘못된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보호해 주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은 원리로 오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곳으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특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징계가 올 때마다 먼저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혹시나 이것이 내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먼저 살펴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징계가 나에게 임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위안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징계받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베푸시는 은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징계 중에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비로우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보호가, 그 하나님의 지키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징계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